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면 사도행전 또 오랫동안의 설교가 끝나게 되는데요. 자,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바울이 탄 배. 그 알렉산드리아호는요, 마치 망망대해 가운데 떠 있는 이력판주와 같은 힘이 위태한 상황이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방향을 상실했어요. 큰 풍랑 가운데 이리저리 쓸려가는 거지요. 풍랑이는 바다, 그 바다 움직임에 따라서 이리저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배 탄 모두가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심하라고요. 안심하라.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배가 파손된다 할지라도 단 한 명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주신 바 같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276명 모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구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서 안심하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는다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이제 다 지난 주간에 나눠 보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28장 1절로 오게 된 겁니다. 이제 구조가 되었어요. 구조가 다 되었습니다. 모두가 배는 파손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한 섬으로 헤엄을 쳐가든지 아니면 널빤이나 물에 뜨는 물건 의지해서 섬으로 가게 됐는데 모두가 다 구조가 된 뒤에 보니까 이 섬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던 거예요. 이 멜리데는 저 지도에 보시면 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타는 오늘날 나라 이름입니다. 몰타 공화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가진 곳이 바로 여기 멜리데였다는 것이고요. 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은 뭐 이태리나 그쪽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 페니키아 사람들의 언어로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 바로 멜리데였다는 거죠. 피난처예요, 피난처. 자, 놀라운 거는 광풍이 불어서 이곳까지 휩쓸려온 거잖아요. 원하던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었잖아요. 어느 곳으로 가는지도 모른 채 풍랑에 휩쓸려서 도착한 곳인데, 근데 진짜 피난처와도 같은 이곳으로 그들이 오게 되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가 방향을 잃고 우리가 진짜 정처 없이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자, 그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어요. 이미 다 젖을 대로 젖었겠지요. 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았으니까요. 거기다가 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으니까 아마 절기상 보면 우리의 가을비, 늦가을비나 혹은 겨울비, 초겨울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날이 매우 찼습니다. 근데 그 멜리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물론 바울 일행을 우리라고 표현했잖아요. 누가가.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276명 전원에게 원주민들이 동정을 베풀었어요.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줬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특별한 동정, 아낌없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진짜 특별한 것을 의미를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모든 상황,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 왔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길에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음을 감안하면요, 이 원주민들의 환대, 이 환대는 곧 누구의 환대다? 하나님의 환대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환대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들이 특별한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줬어요. 옷을 말려야 하잖아요. 추위를 이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276명 전원을 다 영접했다. 성경에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다해서 베풀어주는 거, 섬기는 거, 그것이 바로 영접인데 원주민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았잖아요. 뜻하지 않은 영접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누가는 이 멜기세섬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바울이 독사에 물린 사건이죠.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다. 장작으로 불을 더 크게 지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왔어요. 그 장작 더미 안에 있던 혹은 그 장작 더미에 의지하고 있던 독사, 이 독사는 아마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동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그런 독사예요. 그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꽉 무는 겁니다. 물었을 뿐만 아니라 손을 물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 원주민들이 그걸 보았어요. 이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보니까 독사예요, 독사. 독사는 그 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굳잖아요. 독이 퍼져가지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그들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울을 가리켜 살인한 자다. 그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올라와서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뱀에 물려 죽는다든지 이런 죽음을 당할 때에 그건 뭐예요? 공의의 여신이 역사한다. 그들은 그렇게 믿어왔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특히 그리스 신화 배경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살인한 자와 같이 살인범이라든지 극악무도한 흉악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을 거다. 정의의 여신이, 그 이름은 디케 이렇게 불러요. 그 정의의 여신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요, 범죄자에게 공의를 행하는 여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 정의의 여신이 역사에서 그가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물고 있는 뱀을요, 흔들어가지고요, 떠들였어요. 불에 떠들였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상한 곳이 아무 데도 없대요. 조금도 상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보고서 저 독이 퍼지면 퉁퉁 붓고 결국은 독이 퍼져서 죽고 마를 텐데 붙지도 않아요. 그리고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기다리다가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놀란 겁니다. 저 뱀에 물리면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마치 신과 같이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3차 여행 때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바울을 신으로 여겼던, 신처럼 생각했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바울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멜리데에서 일어났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에 대한 이 소문 삽시간에, 물론 큰 섬이 아니니까 삽시간에 섬 전체로 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누구도 들었냐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원주민들이니까 추장 이렇게도 말할 수는 있는데요. 뒤에 이름이 보블리오의 보블리오. 근데 이 보블리오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그러니까 추장이라기보다는 이 섬의 어떤 최고 관리자 이런,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렇게 여기면 될 것 같아요.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처에 땅을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바로 그 사람이, 보블리오가 우리를 영접했다. 276명을 다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사흘 동안요, 친절하게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머물게 했다. 이 바울에게 나타난 그 기적의 일,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은 그 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자, 권세가 있는 이 보블리오가 모든 사람들을 다 사흘 동안 아주 잘 섬겨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요, 누워 있었어요. 열병 때문에, 이질 때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나음을 입었다. 곧 이질과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또 기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후한 예로, 가뜩이나 그 소문 듣고도 그렇게 후하게 대접했는데 자기 아버지를 병에서 고쳐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후한 예로 이 모두를 다 대접했다. 뿐만 아니라 떠날 때 이제 배 타고 로마를 향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쓸 것을 배에 실어줬다.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거기서 배에서 쓸 물품들을 아주 많이 실어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이에요. 그렇게 석 달 후면 어떤 의미입니까? 겨울을 지냈다는 거예요. 이제 배가 지중해에 항해할 수 있는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러 있었는데, 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 아까도 알렉산드리아 배였는데 여기도 알렉산드리아 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배는 다른 배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이 섬에서 과동을 한, 겨울을 난 그런 배예요. 파손한 배가 아니고요. 자, 거기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부로라, 배 앞에 머리 장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표식이 있는 거예요. 표식이. 이 디오스부로는요, 쌍둥이 신입니다. 이게 나나주에도 뭐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우스의 쌍둥아들, 이렇게 나나주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제우스하고 스파르타 여왕인 레다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이름은 캐스터 그리고 플룩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쌍둥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 신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쌍둥이 신인 디오스부로가 폭풍에서도 이 배를 보호해준다.
그런 믿음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선원들이 가장 좋아하던 수호신, 그것이 바로 쌍둥이 신이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 배에 표식을 한 거죠. 그 표시를 했다는 건, 이 쌍둥이 신이 우리를 모든 항해에서 보호해 줄 것이다. 또 보호해 줄 것을 믿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러한 표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호에도 아마 그와 같은 머리 장식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배가 다른 배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앞선 알렉산드리아 호,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 어떤 것이든지 그 수호신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항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안전한 항해가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이제 12절입니다. 수라구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 멜리데에서 북쪽으로 약 100km를 항해해야 돼요. 그래야 도착하는 곳이 수라구사입니다. 그 지도에 보면, 화면에 있는 지도에는 사라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라구사와 같은 곳이에요. 그 100km 정도를 항해해서요, 그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사흘 동안. 그리고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약 110km를 항해합니다. 자, 그 항해는 여기 보면 거기서 둘러갔다는 것은 바람이 여의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빙 돌아갔다 이런 의미고요. 레기온에 이르렀습니다.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는 곳이 지도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하루를 지냈다. 점차 로마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약 400km 정도의 항해입니다. 400km 정도를 항해해야 돼요. 근데 남풍이 일어났습니다. 남풍이 일어났다는 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향하는 배는 진짜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돈만 잘 세우면 그 바람에 의해서 금방 간다는 거예요. 400km나 되는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튿날 하루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쏜살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튿날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보디올에서 뒤에 내용 보니까 1회를 머물래요. 1회 동안 그 곳에 정박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청해서 이 형제들에게 또 머물며 대접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도 백부장 율리오의 도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 내용은 있지 않지만 이 최종 인솔자가 바로 백부장 율리오였지 않습니까? 율리오가 바울에게 다시 한번 자유를 부여해 줬다. 이래 동안 배 밖에서 형제들을 마음껏 만나고 또 그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보디올은 항구 도시입니다. 더 이상 배 타고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제는 걸어가야 합니다. 육로로 200km 정도를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 육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모두가 로마로. 특히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죠. 이제 우리는 로마로 가야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 형제들,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로마지요.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 사도가 그 일행과 함께 여기 왔다, 오고 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마도 보디올에 1회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 보디올의 형제들이 로마에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 관한 소식을 알려줬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로마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앞비오 광장. 이 앞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먼 곳입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 요거는 로마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까지 어떤 사람은 앞비오 광장, 어떤 사람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밑에 보면 난하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여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여관. 그것을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 삼관인데 저기 지도에 보시면 거기에는 삼관이라는 지명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이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여관이 아마 당시에 유명한 숙박업소들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로마까지 가는 곳에 이제 중간 지점, 휴게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으러 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 그들과 어떤 면에서 일면식이 없을 수 있어요. 첫 대면하는 사람들이 다 혹은 거의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지요. 그 로마서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이 사도에 대한 또 이야기, 또 마음,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불구하고 이 로마의 형제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환대한 거죠.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감사. 드디어 로마에 뭐 이런 감사거리도 있지만 어디를 가든 진짜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형제 자매 그 위에로 다 환대해주고 기쁨으로 선대해주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담대한 마음.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믿고 알지만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의 환대를 통해서 그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진짜 새롭게 확인되는,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담대한 마음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울, 물론 곁에 늘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행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내가 만나지 않았던 형제 자매들 중에도 이렇게 나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환대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 그러니 이 사역자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오늘날 저와 같은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같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이들이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 통해서, 우리 관계에 통해서 힘을 내고 늘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이런 새로운 다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짧게 이제 마지막 멘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사실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반드시 로마에 네가 가게 될 것이다. 바울에게는 그 로마에 머물지 않는 꿈이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지던 스페인까지,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 중간 지점으로서 이 로마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증언한다는 건 단지 로마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자기를 재판할 그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그 뜻을 이뤄드린다는 기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심겹지 않았습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의 음모, 그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이후에 배 타고 오면서 광풍 유라굴로에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다 죽입시다. 이 죄수들 다 죽이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율리오가 막았잖아요.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율리오에게는 바울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 내가 보호해줘야 한다는 그런 판단, 그것이 율리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군인들의 살해 시도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려서, 그 섬에 사는 사람의 지식은 그 독사에 물리면 당연히 죽어요. 근데 불구하고 독사에 물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3차 선교여행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벌어진 많은 일들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사용하셔서 바울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 안에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바로 바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더하여서 이 길에 열병에 걸린 이 멜리데 섬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 또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병들어 신음하던 많은 이들도 다 고침받도록 해주셨다.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바울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 멜리데 섬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생명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 바울인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셔서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구절이 시편 107편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주보에 있죠. 자, 이 말씀이 있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풍랑이 있는 바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 그 바다도 친히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잔잔하게, 주님이 잔잔하라 명령하셨을 때 파도가 일시에 그치고 잔잔하고 고요해졌던 것처럼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폈던 이 지중해에서의 본문과 같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276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또 멜리데 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상선이 파손하게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뜻은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늘상 만약 인생의 파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파도 즉시로 잔잔케 해주시기를 원하지요. 다시 고요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즉시로 그 인생의 파도, 그 파고를 잔잔케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계셔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셔서 잔잔케 하시지 않는 방법을 택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겨울나기에 최적의 장소다, 최적의 항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히려 멜리데라고 하는 더 좋은 항구에서, 더 좋은 섬에서 환대받으면서, 선대받으면서 과동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인생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 같아요. 방향을 잃고 늘 헤매는 인생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라굴로 같은 그 큰 풍랑, 그 광풍을 통해서도요, 우리 인생의 배를 어디로요? 소원의 항구 가까이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이 망망대이력편조와 같은 그 위태함 가운데 있잖아요. 어디로 갈지 알아요?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신다. 이 멜리데 섬은 로마 가까이로 갈 수 있는 최적의 통로 가운데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은 유라굴로를 통해서 멜리데 섬에 내리게 하시고, 멜리데 섬에서 환대받으면서 다시 건강 챙기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배에다가 먹을 것, 필요한 것들 가득 채우고 로마로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배에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섬에 걸린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섬의 이름과 같이 피난처를 제공받게 된 것입니다. 피난처. 그 피난처에서 276명의 사람들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더 큰 감동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라든지 선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와 같은 또 새로운 생각, 어쩌면 이들이 진짜 로마에 가서 또 로마의 교인이 되었을, 로마 교회의 교인 되었을 가능성,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한 섬에 걸리리라. 인생에도 바로 그와 같은 한 섬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광풍이 부는 그런 인생길 가운데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섬이 필요합니다. 그 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섬이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다가 그 섬에 걸린다면, 예수라고 하는 섬에 걸린다면 피난처를 발견하고 그 피난처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환대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인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만 아니라
이 또 설교를 또 보시게 될, 영상으로 또 접하시게 될 모든 분들 인생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점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 피난처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기,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항상 환대받을 수 있음을, 다시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이와 같은 큰 은혜, 기대치 않았던 뜻하지 않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좋은 예비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